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주 동산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설교의 말미에 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힘차게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 집회, 부흥사, 또 교회의 부흥, 주일학교의 부흥 등 우리의 어떠한 원함과 기대를 담아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번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흥이라는 말이 하박국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박국서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그 부흥의 의미가 가장 참된,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라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로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됨을 뜻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통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박국서를 천천히 읽어만 보셔도 과연 그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유다가 가장 부패했을 때입니다. 왕과 백성 가릴 것 없이 언약의 율법을 멋대로 범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답답했냐면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선지자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 2절 바로 위를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하박국의 호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컴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컴플레인 건다고 하죠.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첫 번째 불평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들은 굉장히 사납고 힘이 넘치고 맹렬하다. 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너희 유다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를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지금 호소했지 언제 바벨론으로 저희를 쳐달라고 한 것입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불평 어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1장 13절 14절인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지금 벌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만 계신다고요? 저희를 벌레와 바다의 고기처럼 두실 예정이십니까? 바벨론이 저희를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2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의 내용이 필히 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당장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세상의 기준과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2장 12절 14절인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말 못하고 유익 없는 우상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심판당할 것이다. 내가 악을 보고만 있겠느냐? 바벨론의 패역함과 사악함을 똑똑하게 보고 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둔한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목적에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장을 보시면 위에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하박국의 컴플레인입니다. 불평 어린 호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니 하박국의 기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불평 어린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하박국을 선지자로 소개를 이미 했는데 3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박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백을 선지자 하박국이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젠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죽었던 것을 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하박국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지라도, 유다를 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라면 빨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바로 부응하게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원했던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완전하심, 살아계심, 그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지금도 여전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우둔함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2절 후반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될 때 가나안 정복대를 회상하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6절 19절, 우리가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구절인데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런 고백 아닙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정말 박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삶을 위해 필요한 근본이 다 날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곳 하박국서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맥락에서 부흥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부흥에 여러분 건물이 커지고 출석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의미가 한 줄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말에 그런 의미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바벨론이 유다를 쳐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다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그 여정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남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사업이 잘 되는 방법,
아플 때 낫는 방법, 이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죠. 우리 말라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기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과 3장 1절에 하박국이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렇다면 하박국이 선지자라면 그 하박국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인용된 표시를 보면 정확하게 하박국서 2장을 인용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모두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하박국서를 인용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서 기자 또한 히브리서 기자 또한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성취됨, 그것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되고 소망됨을 하박국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즉 그 믿음이 선물로 수여된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 칭의의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성취가 이미 하박국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통해 보았듯이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록돼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그렇게 예수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언약이 성취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같이 읽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보고 대단한 거 성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어떠한 거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부흥케 해달라는 고백은 절대로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고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고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곳, 그곳은 이미 부흥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난다고 해도 수만 명이 출석 교인이고 건물이 5채, 10채, 재정이 너무 넘쳐서 온갖 건물을 지어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여전히 내 삶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이 예배의 목적은 나의 부귀영화고 나의 평안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모이는 건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쇠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사는 것, 쇠하였던 것이 회복되는 것,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단 10명, 아니 5명, 아니 1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곳은 곧 부흥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전했다고 했는데 작금의 교회들은 어떠한 행사들을 이뤄내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경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흥 집회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야기, 사람들이 흥미 느끼는 이야기와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곧 부흥 집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흥사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바탕 놀아주고 사람들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곧 부흥사인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복음만이 소망이요 오직 복음만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 곳, 그곳이라면 크기와 출석 교인 수와 재정의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곳은 부흥된 교회입니다. 부흥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그래서 명확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공동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는 친교 공동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놓치면 봉사와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교회라고 불릴진 모르겠지만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부흥을 위한 노력은 오직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 여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창피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성도의 고백과 삶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그 교회론 책을 주중에 읽던 도중 이런 구절을 읽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썩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태양이 비추면 태양이 비춰서 썩습니다. 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자라가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가고, 태양이 비추면 태양이 비춰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이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세상이 아무리 떵떵거려봤자 생명이 없는 그곳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썩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현실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로만 서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위로를 얻고 예수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만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주동산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